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더웠는데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되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작 시기는 대략 기원후 6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61년, 62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바울의 일생 중에 바울이 투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쓰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낸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투옥 기간에 쓰여진 4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들뿐 아니라 아마 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너희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로 보낸 글이 있으니 그건 너희들이 다시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와 또 더 많은 곳에 서신을 보냈고, 그 중에서 오늘의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보고 싶은 이들을 그 안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과 또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글도 썼지만, 바울의 서신서에는 앞부분에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루고, 그 서신의 끝부분에는, 특히 이 옥중 서신의 끝부분에는 보고 싶은 이들, 또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는 이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그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골로새서 글을 통해 지금 갇혀있는 이 위대한 사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볼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중요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씩 때부터 싸우는 형제들을 서로 간에 좀 정들라고 한 놈은 저기 남쪽으로 보내고 또 한 명은 저기 경기도 북쪽으로 서로 흩어지게 해서 방학을 보내다가 다시 만나서 형제간에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반가워하게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동생들 그만 좀 싸우라고 어머니께서 저만 따로 멀리 저기 삼척 읍내로 귀향을 보내서 그 삼척 읍내로 혼자 가서 저녁 해질 때가 되면 그 삼척 읍내에서 서쪽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그 창문에 붙어서 울었던 생각이 지금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몇 주씩 시골로 보낼 만한 엄두를 잘 못 내시죠. 우리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특히 옥중 서신을 통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인이 무엇일까요? 교인이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때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러기도 하면서 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교인이라고 불릴까요? 교회론을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론은 간단하게 함께 있는 성도들의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존재적인 귀한 의미를 알아주는 게 그게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살짝 왔다가 살짝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제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 식구라고 할 수 없고 교회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동자로 시작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동역자라 부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서 앉아보니까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서로 동역자라고 말하진 않죠. 그냥 예배를 와서 드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터와 순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팀으로 만나 교제하고 사역팀으로 만나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이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되게 자기 자신 소중한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소중한 건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도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씩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역은 좀 더 힘들어 보이고 어떤 사역은 좀 덜 힘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덜 힘든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다들 그래도 아주 나름대로 보람있고 의미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 되면 한여름에도 여기 찬양대석에는 바람이 잘 회전이 안 됩니다. 특히 위쪽은 잘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이 리모컨을 가지고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온도 조절을 하십니다. 근데 이쪽에는 리모컨도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잘 안 들어가는데 더운데 이 더운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더워서 겉옷마저 벗고 싶은데 저렇게 팔도 긴 그냥 왜 차양대 가운은 반팔이 없는지 저걸 입고 그냥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계신 겁니다. 더구나 저걸 세미나실부터 여기까지 입고 와야 되거든요. 이미 입고 오는 사이 다 젖고 찬양하고 나면 젖고 끝나고 이제 저까지 다시 가면서 젖고 중간에서 벗으면 또 보기가 별로 또 안 좋다고 이걸 입고 이제 가시거든요. 힘듭니다. 땀 흘리고 뭐 땀 내기로 하면 주방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주방은 완전 사우나이니까요. 거기는 식사하는 쪽은 좀 시원하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그 가마솥 하나 걸려 있잖아요. 거기는 가스불 열기에 집에 가스레인지 그 작은 가스레인지에 라면 끓인다고 물 뭐 좀 넣어서 그거 불 하나 켜도 그 주변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근데 주방이 큰 가마솥에 불을 뭐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불이 막 몇 겹으로 나오거든요. 거기 불을 켜놓고 거기 있으면 완전 찜통입니다. 사우나가 따로 없죠. 참 힘들죠. 그 안쪽에서 사역하실 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상을 만드는 류필상 집사님과 영상팀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 재주가 있으시니까 쉽게 영상을 만들어 오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분을 류 집사님 여러 번 봤습니다. 밤새 꼬박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새벽 5시, 6시에 영상을 마무리 지어서 그 영상이 된 USB를 교역자실 문에 붙여놓고 그리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분 30초간 그 영상을 봅니다. 그 1분 30초를 위해서 몇 시간을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로 뛰어다니는 교사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무학 카페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폼나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으려면 다리도 여간 아픈 게 아니고 끼니도 제때 못 드시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참 좋아도 되게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더 힘든 사역은 말하기가 뭐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봉사 현장을 섬기는 분들, 주일날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한 식구로서 사역하고 있죠.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존재의 귀한 의미를 알아주는 게 그게 교회론입니다. 바울 서신의 끝부분은 늘 우리에게 소중한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골로새서의 이 옥중 서신은 더욱 깊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움의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12절과 13절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수고와 그의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너희가 그 은혜 안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서 있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이를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한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용인, 동탄, 화성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택시로 거기서 투어하는 투어도 터키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 에바브라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함께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문안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이름은 데마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와 함께 데마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의 이름은 비슷한 시기 옥중서신으로 쓰여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24절에 데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서에 보내는 편지에도 데마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데마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데마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와 함께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데마는 훌륭한 동행이고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데마를 통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마는 바울의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불과 그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데마는 그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마치 가룟유다처럼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원했던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유다처럼 데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하고 난 이후 한 5, 6년 정도, 4, 5년 지났을 때 60년대 중반에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데마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금방 보았던 말씀과 빌레몬서 24절 두 군데에 나오고, 나머지 한 군데는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기록 연대가 골로새서보다 5년 정도 후대입니다. 그때 기록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데마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선교하러 떠나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선교하러 떠났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심경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고 또 너무너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데마는 나버리고 떠났으니 그냥 데마 같은 사람은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그 데마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런 사도의 마음이 이 글에 담겨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데마는 가룟 유다와 함께 교회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한 사람의 빈자리는 참 크게 다가옵니다. 누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누구 안 왔네 하면서 바로 압니다. 20, 30명 모여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 안 계시면, 3, 40명 모여 앉았는데 늘 보이던 청년 한 명 없으면 우린 누구나 바로 알고 걔가 왜 안 보이지? 그럽니다. 하지만 사람이 1000명이 넘고 2000명, 3000명이 넘어버리면 주일날 누가 한 사람 안 보여도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 3주, 4주, 5주를 안 나와도 때로는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단순히 교회를 채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내주신 내 옆에 신앙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오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 책임이나 또는 누구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헌데투성이로 거짓 신세로 살다가 결국 한 부자의 문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그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를 그렇게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부자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누가 눈에 띄지 않으면 그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인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금방 잊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더 애타게 찾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왜 못 오고 있는지, 못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못 가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인지, 때로 그들 중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가정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가기에 그의 발목을 붙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오지 못하면 와야 할 교회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프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애써 누가 몇 주간 안 보이면 4주, 5주, 한 달, 6개월을 안 보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빨리 교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빨리 순 관리해서 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데 목사님 왜 놔둬야 되나요? 이렇게 벌써 이 사람 안 나온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한 번씩 전화해보면 전화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그냥 운전박대, 거리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이미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이름 빼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죠.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실종교인, 장기결석 교인 이렇게 처리를 해야 우리가 좀 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순, 우리 식구, 우리 반,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잘 멤버십이 되는 사람들을 묶어서 멤버십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멤버십 있는 클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보고 싶어 합니다. 자꾸 결석하고 자꾸 어디 놀러 가고 주일 빠지고 그러면 번호도 막 가려서 받고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와주는 사람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워인 것이죠. 우리는 늦게 문을 들어서면 제 예배 사역을 담당하니까 이제 저기서 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늦게 오는 분들 중에는 사연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늦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주 버릇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뭐 늘 늦는 걸로 치면 저도 꽤나 버릇이 있거든요. 늦는 버릇은. 근데 그렇게 늦게 오실 때 옷도 막 대충 입고, 오늘은 그런 분 안 계시죠? 다행이네요. 옷도 대충 입고 막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늦게 들어오십니다. 전혀 급할 게 없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급한데 그냥 천천히 오셔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셔서 주보를 주면 됐다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그 안내하다 보면 속 뒤집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는 교인을 향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나면서 바울에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데마가 떠나고 난 이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말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올 때 가죽옷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찾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마가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있고 디모데를 더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더 그리워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복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데마가 더 그만큼 아쉽고 그가 그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옷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그립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립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역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한 사람은 갈라디아로 한 사람은 달마디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골로새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 중에 다들 사역을 하러 갔는데 유일하게 주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데마가 그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동역자들의 마음으로 꽉 차 있고 그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우겠죠. 하지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좀 누가 말 안 듣는 누가 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자리 누가 좀 더 잘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채워줄 것 같지만 그러나 간만 그래봐도 그 자리는 좀 뭐 해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 하는 일이 많죠. 아무리 평생에 도움 안 되는 남편도 죽고 나면 아쉽죠. 그래서 평생 속썩이고 평생 나한테 아무 도움 안 줬던 남편인데 죽고 나니까 왜 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 빈자리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집에 말 안 듣는 애 하나 있어도 그 애의 자리는 결국 그 애가 채우는 거지. 만약에 내 자식인데 말 안 듣는다고 공부 못한다고 속썩인다고 그 애 빼내서 내보내고 그 자리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옆집에 누구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자리가 그의 자리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리는 내 새끼 자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부모도 없고 그렇게 할 하나님도 아니신 거죠. 싸워도 내 사람, 미워도 내 사람, 꼴 보기 싫어도 내 사람, 만나면 불편해도 내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교회, 내게 좋은 교회를 찾아만 다녀서는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누구 싫다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절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절에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쓰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문제가 좀 있어도 같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도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데마가 왜 세상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야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마는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까?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데마는 그 세상이 좋아졌을까? 왜 데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마가 사랑한 세상이 이제는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서 세상을 가버렸는데 그놈의 좋은 세상 말고 세상과 함께 나가서 죽으라 그래라 하든지 세상으로 가버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세상이 뭐가 좋은데 얼마나 좋았길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가 그냥 마귀 새끼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왜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세상을 좋아하는 동안에, 그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나는 데마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데마에게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사용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페리우시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리우시오스라는 말은 테두리가 있는, 이 소유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우시오스라는 말 앞에 백성이라고 말하는 라오스라는 말을 붙여서 라오스 테리우시오스, 그러면 테두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 백성, 하나님이 크게 팔을 눌러서 데리고 있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친백성, 자기 소유 이런 말입니다. 과연 데마는 하나님의 내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소유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떠났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게 필요한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누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누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걔에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누가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으니 신방을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그 사람 만나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부흥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되찾아야 될 것 같은 마음, 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꼭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마음, 누가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이다가 나오면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크고 성장한다, 그게 다 부흥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부흥 속에도 그 속에 있는 성도는 부흥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하지만 나는 혼자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는 성도들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부흥하고 그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로 주신 부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한 순에서, 한 터에서, 한 사역팀에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그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사도 이유가 있고 또 성도 간의 큰 싸움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큰 문제로 교회를 나오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참 어떻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다시금 신앙이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에서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소중히 여김받지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찾지 못해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 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 한 달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을 신방해보면 무려 2년씩 교회를 찾아서 이 영통 수원 지역을 다 교회를 주일마다 다녀보면서 어떤 교회는 2번도 가보고 3번도 가보고 주님 이 교회입니까? 가보면서 늘 주님께 그것을 질문하면서 교회를 찾다가 몇 년 만에 교회를 등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때로는 이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이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이 말씀도 듣고 정말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신앙이 정착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다 말합니다. 왜 밖에서 밥값 먹고 사는 남편들이 집 떠나 오래 살면 골병 들잖아요. 집 나가 오래 있으면 뭐 뷔페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아침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고기 먹고 그런다고 살찌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병 드는 거죠. 밥은 꾸준히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도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간에 느낄 수 있는지 그거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등록할 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좋아서 등록을 했지만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팀에서 또 터와순에서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면 그게 안 돼서 교회를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대마와 같은 이들을 찾고 또 성도들 중에 터와 순회 또 사역팀 안에 교회 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애써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부흥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대마가 바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아마 오랜 세월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에도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가 다른 종교로 가거나 교회를 왔다가 신앙을 쉬고 있거나 교회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찾아주시고 주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전으로 오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